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하일리베리 요리문답 제30주 은혜의 성찬을 받는 자세, 은혜의 성찬을 받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주는 교훈을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팔신문부터 이 30주일은 특별히 미사와의 그 내용을 비교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찬인데 그럼 로마 카톨릭에서 말하는 미사, 왜냐하면 당시 종교개혁 당시에 개혁교회에 있어서 이 개혁교회의 성찬에 있어서 가장 큰 방해되는 개념이 바로 미사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팔신문, 주의 성찬과 교황의 미사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답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성찬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기를, 첫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신 유일한 희생제사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용서받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는데, 지금 그는 그의 인성에 따라 이 땅에 계시지 않으시고 하늘에 그의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며 거기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십니다. 그러나 미사는 가르치기를, 첫째로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은 그리스도가 지금도 사제들에 의해 미사에서 그들을 위해 매일 제사 드려질 때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한 죄 용서를 받습니다. 둘째로 그리스도는 몸으로서 떡과 포도주의 형태로 나타나시며 또한 그 형태로 경배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미사는 근본적으로 단번에 들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와 고난을 부인하는 것이며 저주받을 우상 숭배임에 틀림없습니다. 지금 미사에 대해서 가장 마지막에 말하고 있는 바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희생제사와 고난을 부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저주받을 우상 숭배이다. 저주받을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우리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찬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이루시는 희생제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그죠? 사함을 받고, 그리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와 연합을 누리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 죄사함과 영생의 은혜 가운데 연합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을 계속해서 누리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심을 뭐를 통해 고백하는 겁니까? 그 성찬을 통해 고백하는 것이죠. 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이 성찬을 통하여 그 그리스도께서, 나와 연합하신 그리스도께서 경배를 받으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게 지금 이겁니다. 이 80문에서 중요한 것은 성찬과 미사의 그 차이를 보는 겁니다. 성찬은 오직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만이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유일한 방편이고 방법이고 길인데, 미사는 뭡니까? 사제들이 그들이 행하는 일에 따라서 매주일 미사를 통해서 사제들에 의해서 그들의 고해 성사의 그 성례 의식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찬은 희생제사를 통한 그리스도의 행위를 통해 우리가 구속된다면, 그죠? 미사는 사제의 미사 행위를 통해 베풀어지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그죠? 성찬은 이미 행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다면, 미사는 사제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성찬은 구원이 그리스도의 단번에 행하신 희생사를 통해 이루어진다면, 미사는 뭡니까? 반복이죠. 반복. 매주 반복되어야 됩니다. 성찬은 성령님을 통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하지만, 미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몸에 들어오심으로 인한 연합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실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실제로 마심으로 말미암아 연합된다라는 것이죠.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미사는 그의 몸이 제단 위에 있는 것이죠. 미사대 제단이라 부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고 계속 강조하는데 뭡니까? 미사는 실제 제단 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부활하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이미 또다시 사제 통해서 이 희생제사의 자리로 내려온다. 성찬의 떡과 포도주는 그대로 남아있고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미사는 떡과 포도주의 본질은 사라지고 그 부수적인 요소들만 남는다고 가르친다. 성찬의 의도는 우리의 믿음과 그의 유일한 제사를 확증하는 것이라면 미사는 현재 행위에 대한 생각을 확장하는, 자신의 현재 반복되는 것을 통해서 신앙과 의를 확장한다.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예배를 받으시고 미사는 떡과 포도주 형체 밑에서 예배 받으신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상의 내용들 바라볼 때 미사는 뭐 해야 됩니까? 완전히 사라져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주받을 우상 숭배임에 틀림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81문 주의 성찬은 누구를 위해 제정되었습니까? 그들의 죄로 인해 그들 스스로를 미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리스도로 제사함 받으며 그의 고난과 죽음으로 말미암아 남에 있는 연약함이 가리워짐을 확신한 자들을 위해서입니다. 또한 그들의 믿음이 강해지고 그들의 삶이 나아지기를 더더욱 소원하는 자들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외식하는 자들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스스로 회개치 않는 자들은 그들의 먹고 마심을 통해 심판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성찬에 참석하는 자세가 뭔지 먼저 봅시다. 오직 참된 믿음과 회개 가운데 우리가 그 참된 믿음과 회개 가운데 살고 그리고 죄를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죄를 뭐합니까? 아파하는 것이. 내가 그 죄를 지었구나. 그 죄가 하나님에게 사람에게 너무 큰 실수구나. 나에게도 큰 상처구나.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이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제사함을 받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의 강건과 거룩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고 제 용서함에 대한 믿음이 강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용서함 받아서 용서받은 이후에 뭐가 됩니까? 거룩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참된 믿음과 회개하는 마음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참된 믿음과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더불어 양심의 평안, 내 양심이 평안하느냐, 자기 자신의 양심이 아는 거죠. 그리고 겉으로 나타나는 믿음의 결과인 순종의 모습들. 내 양심이 자유하고 동시에 겉으로 나타나서 내가 그 순종의 모습이 내 삶 속에 나타나는가? 성찬을 행하기에 합당한 순종의 모습, 그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내기에 합당한 모습이 내 안에 있느냐를 보므로 알게 된다. 그럼 만약에 성찬에 참석하지 말아야 하는 사람이 성찬에 참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가 받은 것은 뭡니까? 떡과 포도주의 공허한 표에 지나지 않습니다. 믿음 없이 떡과 포도주 받는다라고 할 때 동일하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죠? 분별 없이 받았으므로 그것이 그들에게 오히려 정죄가 되고 심판이 된다. 너가 믿음 없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함부로 받았구나 하면서 그들에게 정죄가 되고 오히려 심판을 먹게 된다. 왜냐하면 성찬은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누구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제정된 것입니다. 제자가 아닌 자가 이를 분별 없이 취하면 표가 나타내는 바를 더럽히는 것이죠. 성찬은 그것을 참석하고 받아 먹은 사람들 통해서 하나가 되고 연합되는 의미가 있는데 믿지 않는 자가 그걸 받았다. 그럼 연합을 방해하는 개념이 나타나 버리는 것이죠. 그죠? 속하지 말아야 될 자가 속한다라는 가시적으로 말해요.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게는 절대로 속할 수 없죠. 근데 보이는 단계에서 그가 이미 속한 것처럼 보여지니까 그들이 나타내는 바를 더럽힌다. 악인들과 믿지 않는 자는 떡을 먹는다 하더라도 연합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은덕을 받지 못한 당연한 것이죠. 믿음이 없이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됩니까? 믿음이 없는데 연합되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은덕을 받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82문 자신의 고백과 삶을 불신앙과 불경공으로 스스로 드러내는 자들 역시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해도 됩니까? 삶이 불경건하고 삶이 불신앙인데 그 사람도 세례를 받았고 교회에 속해 있지만 삶이 그렇지 않다며
이 성찬에 참여해야 되느냐?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역시 하나님의 언약을 더럽히고 그의 진노를 온 회중에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의 명령을 따라 불신앙과 불경건으로서 자신의 삶을 드러내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사용하여 그들이 그들의 삶을 돌이킬 때까지 배제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성찬에 참석하지 말아야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외식하는 자, 겉으로만 신앙생활하는 자죠.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참된 믿음이 없고 회개의 모습도 없는 사람, 겉으로만 교회 생활하니까, 믿음 생활을 하지 않으니까 죄에 대해서도 모르고 회개할 필요도 모르고 하나님께 나오지도 않는 것이죠.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자신 살핀 후에 참석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성찬에 참여할 자세가 준비되지 않은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교회는 권면하고 오리와 죄를 지적하고 참되게 회개하는 자만이 받아들이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렇지 않고 자기들 오리와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는 성찬에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천국의 열쇠를 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배제시키는 것이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더 큰 죄를 짓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한 것, 우리의 연합을 지켜내는 것이죠. 그 교회는 누구를 성찬에 참석시킵니까? 자신을 살피고 주의 죽으심을 기념할 수 있는 적절한 연령이 된 자들이 세례로서 교회 회원이 된 이후, 그죠? 이후 말과 행실로 참된 믿음을 보이는 자들의 하나여 성찬에 참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핵심 요약 보겠습니다. 성찬은 그리스도의 단회적 속죄에 의한 재용서를 선언한다. 미사는 그리스도의 단회적 희생제사 부인하는 우상숭배다. 성찬은 참된 회개와 믿음을 소유한 자만이 참여 가능하다. 핵심 개헌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단회적 속죄에 근거한 성찬을 믿습니다. 나는 우상숭배적인 미사를 거부합니다. 나는 참된 믿음과 회개와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남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이 성찬에 합당한 삶의 모습, 열매, 회개하는 마음, 죄를 미워하는 마음, 그리고 거룩해지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말로만이 아닙니다. 외식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진실로 참된 믿음과 회개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드러내고 그 열매로서 성찬에 합당한 삶을 드러낼 때 이 성찬에 참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성찬에 합당한 삶을 매일매일 사시기 바랍니다. 성찬에 한 달에 한 번 드러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매일매일 이 성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고, 그리고 그 삶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삶으로서 내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